사랑하고 안부를 묻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인색한 구두쇠가 모르는 문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새벽에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 준비하라고 밤낮 없이 지내고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또 함께 기도하니 힘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니 기대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저희가 3층 기도실에서 예전에 새벽 기도 때 깔아놨던 그 방석을 소환해가지고 한두 개쯤 깔고 무릎이 성하신 분들은 한번 무릎 기도를 한번 하자. 그래서 무릎 기도를 한번 했는데 또 기도의 영성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만 그랬나?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었고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라고 믿고 이제 이 9절서부터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길 힘쓰라 라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저 사람 참 짜다. 아유, 저 사람 구두쇠야. 아유, 저 사람 수존노야, 수존노. 이런 말들을 안 들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가다 들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구두쇠다, 수전노다, 뭐 여행 한 번 안 가고 옷 한 번 안 사고 이렇게 쪼그려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번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돈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대학교나 연구단체나 이렇게 자선단체, 이런 NGO 단체나 이런 데다가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그분들의 이러려고 그렇게 아껴 쓰고 수준도 같이 살았구나. 그러면은 그 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다 이해가 돼. 그래. 아유, 그러느라고 그랬겠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짜게 구두쇠처럼 수전노처럼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짠돌이, 짠순이, 깍쟁이. 구두쇠란 말에 다른 표현이 구리귀신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구리귀신. 구리귀신이란 말이 이렇게 구두쇠, 지독한 구두쇠를 약간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구리귀신.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짠돌이야, 짠순이야, 짠내 풀풀라, 구리귀신이야, 이런 노랭이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표현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두쇠란 단어를 우리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나무위키라고 하는 백과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두쇠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특징들이 있어요. 구두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한 면이죠. 좋은 면, 밝은 면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절약을 잘합니다. 정말 절약을 잘합니다. 집에 가서 뭐 콘센트에 꽂혀 있는 거 그냥 다 뽑아놓고 살고 그 여름철 가스를 누가 틀어 찬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세수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절약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쓸데없는 지출을 금기하고 충동구매하지 않고 과소비 싫어합니다. 절대로 충동구매 안 해요. 가다가 이거 좀 살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충동 구매를 많이 해야 국가 경제가 돌아간다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홈쇼핑 보다가 이거나 좀 살까? 가지고 이렇게 지름신이 강림해가지고 질러야지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이렇게 구두쇠처럼 그냥 충동 구매하지 않고 과소비 싫어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금하면 그런 사람은 좋죠. 그런데 국가 경제에는 뭐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만, 이분이 건강한 면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빌린 돈은 꼭 갚고, 그리고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편이고요. 돈을 꼭 필요한 것에만 사용해서 쓸데없는 것에 지출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임기응변이 탁월하다. 어디로 돈 들어갈 때 팍팍 잘 썼다가 이렇게 이걸 잘한다는 거죠. 터무니없고 불합리한 가격에 민감하며 흥정을 얹어 최대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다. 그냥 제값에 주는 경우가 없어요. 아유, 이거 어디 가서 봤는데 이거 얼마던데, 그러면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가격을 검색 다 해보고 가장 10원, 20원 몇 원 차이로 싼데 그걸로 들어가서 휙 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 드러나서 가격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 임기응변에 탁월하고 최대한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고요. 경제학 수준의 지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사고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서 관련 지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 동향이 이렇고, 어디에 투자하면 뭐 좋고, 뭐 하면 돈이 되고, 요즘 금시세가 좋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밝은 그런 면이 있어요. 건강한 면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죠. 이 구두쇠의 건강하지 않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으면서 나에게는 이런 게 몇 가지 있나 한번 헤아려 봤는데, 여러분도 몇 가지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분들은 이런 건강하지 않은 면이에요. 구두쇠적인 측면에 건강하지 않은 측면 뭐냐면, 자기 물건이 있어도 남의 물건을 씁니다. 자기 집에 두루마리 휴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 근데 화장실 가가지고 남의 거 빼와. 이런 거. 그리고 돈을 모으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 장학금으로 대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저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선교관 하나 쫙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남들이 자린고비다, 수전이다, 별시를 해도 눈 딱 감고 귀 막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만 좋아하지 어디다 쓸 건지 어디로 돈을 흘려보낼 것인지를 전혀 정하지 않고 그냥 돈만 모으는 사람. 이게 건강하지 않은 구두쇠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되게 이럴 수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거기 뭐 프린터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 프린터 제가 강의한 거를 또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PC방을 갔어요. PC방을 가서 USB라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PC방에 가서 이렇게 딱 꽂아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중국 사람 주인이 한쪽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는 이리로 가더니 돈을 더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우리 컴퓨터 USB 꽂아가지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돈 더 내라. 세상에. 아니 거기 USB 꽂으라고 쓰는 건데 그거 꽂아서 썼다고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거기 있는 허경범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님 그냥 주세요. 목사님 이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러더라고. 더럽고 치사해서 주고 왔어요. 이런 거 완전 더럽고 치사한 거야 진짜. 이런 사람들 뭡니까? 한족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돈 버는 데는 악착같이 벌고 일단 돈을 벌고 본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돈을 벌고 본대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구두쇠의 특징 가운데 하나,
입니다. 또 뭐냐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에 되게 인색한데요. 어떤 투자에 인색하냐면 안전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보건, 자기 건강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 복리후생, 어디 여행 가거나,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뭐 이렇게 웰빙푸 이런 거 먹으면, 아이고, 그런데 돈을 써. 그냥 점심 밥 말아가지고 물학 착 먹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써. 되게 자기 자신의 복리후생에 인색하고, 그 다음에 보건, 이거 건강에 좋은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가서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거 이거 한번 쓰고 버려야지, 이거 또 쓴다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생수 있잖아요. 이 생수 먹고 나면 입대 주고 마신 거면 여기 미생물, 그 다음에 병균이 엄청 많거든요. 대장균 같은 거니 이거 먹고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닦아서 또 쓰고 이게 사실 절약하긴 좋은데 건강에는 별로 안 좋다 그래요. 이미 매스컴에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 한번 입대고 먹은 거 이거 여러분 빨리 버리거나 아니면 끓여 먹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보건 쪽에 되게 인색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그리고 이거 자원 전략해야지. 어떻게 이 좋은 병을 갖다 버릴 수가 있겠어. 예. 그리고 안전. 우리 이번에 CCTV를 설치하자. 아니면 이거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이런데 이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괜찮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 뭐 그런데 돈을 써. 안전과 보건과 복리후생 이런 데 지출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미래를 위한 자기 투자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착취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고, 고용주의 경우 고용인을 아주 싼 값에 고용하거나 혹사할 정도로 일을 시킨 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아니면은 잘 나가는데 이미 너 아니어도 줄 서는데 이런 데는 임금을 낮게 줘요. 왜냐? 그 임금 받고도 있을 사람 뽑으면 되니까. 좋은 자리, 좋은 직장 같은 경우는 그냥 비싼 시급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거 없어도 너 아니어도 이거보다 적은 시급 가지고도 올 사람 수두룩 빡빡이니까 굳이 너 아니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종업원들이나 알바생들 시급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아주 적은 그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탈세, 뇌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내야 될 세금 내지 않고, 또 이렇게 정당하게 내지 않고 줄여서 내거나 이런 경우, 이게 다 뭐예요? 구두쇠들의 건강하지 않은 단면이죠. 신자의 경우도 우리가 정당하게 내야 될 헌금들이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신자의 권리를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정식 교인으로 간주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얻었지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11조 생활 정당하게 하지 않는 성도들은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 합동 측은 보는 거죠. 다소 좀 과격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신자의 경우 정당한 12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이렇게 탈세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과 그리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 짠돌이, 짠소리, 노랭이, 수전노 이런 소리를 들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마지막 특징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건을 살 때 터무니없는 가격 경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나 이거 10,000원짜리 아이고 이거 3,000원에 봤어. 내가 이거 3,000원 해. 에이 뭐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래? 이러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깎으려고 하거나 거의 공짜 수준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시장 가가지고 과일값 깎고 막 이런 거 사실 열심히 깎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아유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여러분도 열심히 막 가격 홍보하고 아유 뭐 이거 뭐 저 집에서는 얼마야 막 깎고 있는데 아이고 김권사 그러면은 얼마나 창피해. 아유 예수쟁이들 다 그렇지 저렇게. 불교 신자는 그냥 저 제일 허드렛 거 그거 주세요. 그거 제가 받고 가져가는데 예수쟁이들은 가장 좋은 거 고른다고 저 밑에 거 그냥 잘 쑤셔놔가지고 그냥 손톱 긴 걸로 과일 다
찔러놓고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그냥 김 집사 뭐 목사님 하면서 전화 받고 이러면은 시장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예수쟁이들 진짜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어떡하겠어, 성격이 그런 걸.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구두쇠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놓고는 말하지, 아유 저 사람 구두쇠, 아유 저 사람 수전노, 아유 구리귀신, 이렇게는 말 안 해도 속으로 얘기하거나 뒤돌아서서 얘기하거나 그 사람 떠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은 주님과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교회 사역에 대해서 과도히 아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이 구두쇠의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영적인 측면에도 적용되는 그런 경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구두쇠의 특징인 인색하다, 억지로 하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주님은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찾아본 거를 좀 나눠드릴게요. 많이 들어본 말씀일 터인데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이죠.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한다. 여기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인색함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물론 뭐 어느 정도 감은 오지만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인색함으로 드린다, 인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루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슬픈 마음, 그리고 마지 못해, 그리고 무거움, 그 다음에 근심,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인색하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이웃에게 친절을 하거나 그런 거 하는데 인색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슬퍼하는 거야. 아, 괜히 했어. 너무 많이 했나 봐.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슬픈 마음이 들고, 그리고 마지못해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축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재단에 이렇게 드렸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다음에 열심히 뭐가 또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영천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목사님이 헌금 강조를 너무 많이 하셔. 아, 나 이 교회랑 안 맞아. 헌금 강조 안 한 다른 데로 가던가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인색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심이 돼. 아,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이제 적금 털었는데 이제 또 언제 모으지? 아, 이거 영천교회는 이렇게 뭐 특별 헌금도 많이 하고 수박한당에 헌금도 하고 또 창립주리를 하고 뭐 이렇게 많어. 아, 근심이 막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인색함으로 드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드리고 나누는 일에 대한 인색하고 구두쇠가 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인색하고 왜 구두쇠같이 행동하느냐? 그래, 사람들과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왜 주님에게까지 그럴 수 있느냐? 개인적인 성향이냐? 자라온 습성이냐? 집안 내력이 그러냐? 유전자가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서 성경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신명기 24장이 있는데요. 신명기 2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규정인데요. 너희들 이거 자선 규정이다. 너희들이 이웃과 살아갈 때 자선을 이렇게 베풀어야 돼 하면서 자선 규정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읽어보면 구두쇠들의 문제가 뭔지 힌트가 나옵니다. 생활 습성도 아니고 집안 내력도 아니고 자라온 환경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신명기 24장 18절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한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인색하고 자린고비처럼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뭘 기억 못하는 겁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지. 애굽의 종일 때 어떻게 살았어?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노예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이 악물고 하고 그랬잖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너희를 나의 강한 팔로 구해서 너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어.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가 종이었다가 내가 너희를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해방했다. 라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색한 구두쇠 짠순이들이 모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하게 죄의 종이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일들에 대하여 매어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매어 있고 어떤 일들에 매어 있고 강박집착에 매어 있고 자기의 한계에 매어 있고 이런 많은 종살이하고 그랬던 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단 말이죠.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면서도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이었는데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 너희를 자유하게, 너에게 자유를 준 것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지 않았으면 너희는 죽음이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게 했다.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 빚이 있고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들에 대해서 구두쇠로 살아도 괜찮지만 하나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둘째,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때, 즉 종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괴롭고 돈이 없어서 아니고 더럽고 치사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땠어요? 배고플 때 밥 좀 더 주지. 간식 줄 때 한 조각 더 주지. 더 먹고 싶은데. 쉼을 주면은 5분 좀 더 쉬게 해주지. 월급 주면은
아유, 10원 좀 더 주지. 종으로 있을 때 그렇게 느꼈잖아요. 더 먹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너가 지금 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됐을 때 그때 그 마음을 가졌던 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너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생각들, 더 갖고 싶다, 더 먹고 싶다, 더 월급 받고 싶다, 좀 더 쉬고 싶다,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종되었을 때 느꼈던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우리가 종되었을 때 자기가 옛날에 종되었던 걸 창피하게 생각해. 나 종 아니었어. 나는 금수저야, 금수저. 나 다이아몬드 수저야. 난 종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자기의 옛날 출신 성분이나 옛날에 그런 것들을 자꾸 감추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대로 기억하라고 얘기해. 기억하라고. 너는 종이었어. 너는 자유가 없었어. 누군가가 너를 대가집으로 해서 너를 풀어준 거야. 너는 빚이 있어. 그 빚을 갚아야 돼. 너 종 됐을 때 어땠어? 괴롭고 힘들었지? 지금 네 밑에 살고 있는 사람, 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너가 그때 느꼈던 거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한테 잘해. 그 얘기예요. 그거를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먹고 살만하고 좀 편하고 남들을 좀 부리고 살고 그러면 어때요? 다 잊어버리죠. 그때 배고팠고 그때 쉬고 싶었고 그때 이렇게 좀 월급도 많이 받고 싶었던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 들고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라온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뭡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았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힘을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빵과 물을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옷을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발을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았잖아요. 너가 종 되었을 때 누군가가 너에게 도움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최대의 적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최대의 적이야. 그 사람들은 교만해서 주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서 내가 가능했다 라고 고백하는 신수성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최고로 주님에게 적합한 그런 태도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난과 고달픔에서 벗어났지만 내가 종으로 있을 때 겪었던 것들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빵과 물을 나눠주고 우리의 자원들을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기 성도와 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성도는 믿는 사람, 손은 안 믿는 사람, 네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란 얘기죠. 성도에게도 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고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공급해줘라. 나몰라라 하지 말아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 외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 값없이 율법을 행해서 뭐 하나님 눈에 잘 보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죄사함 받고 의롭다 못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필요를 나몰라 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퉁이 현금을 많이 강조를 안 하니까 예전만큼 안 하니까
모퉁이 헌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이 헌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겐 짜투리 돈이지만 이것이 모여서 10분의 1을 우리 장희동 지역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돌보시는 사람들,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기꺼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들을 나누며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모퉁이 헌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선교 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헌금도 여기 선교 헌금이 성도들에 쓸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최대한대로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맺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구두쇠가 아니었어. 나는 뭐 어디서 수전노 소리 안 들었어. 나는 펑펑 써. 나는 쓸 때 써. 사람들이 내가 내 밥을 먹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했다가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 이렇게 자만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메시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전노, 노랭이, 짠내 풀풀 풍기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일과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어디서 그런 이유가 뭘까?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여러분은 아마 이유가 나는 원래 습성이 그래. 나는 원래 전략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아껴 쓰는 스타일이야.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게 스타일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취향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유전자, 여러분의 DNA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기억할 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하나님, 그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욕해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못된 세리, 동족의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도 돈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어. 그래도 너희는 나보다 돈이 없잖아. 나는 돈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욕해도 괜찮아. 난 내 돈 가지고 살면 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거짓 주인이었고 거짓 하나님이었던 돈을 정리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것이고 과감하게 자기의 소유 절반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이제 그게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주인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을 믿고 참 주인을 믿고 그래서 자기가 달라졌고 변화됐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모든 일의 주재권을 가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나 여기 나그네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 자비를 베풀며 친절을 베풀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누고 즐거움으로 드리고 우리가 부흥회 때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절을 하는 지인 목사님들이 올 때고 목사님 자기네 교회가 왜 섬기지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왜 교통비도 드려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오시지? 부담돼. 이거 뭡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좀 걸리지 않아요? 우리 영은저 도사님이 성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성서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번에 3일 동안 우리 찬양단이 좀 멤버가 좀 풍성하지 못해서 같이 찬양도 하고 둘째 날은 찬양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영은자매가 속한 성서대 쉐이커스 단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은 전도사님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기를 이분들에게 간식을 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처음에 우리가 너무 인색해서 이분들에게 얼마짜리를 줘야 되냐 이거 가지고 좀 있었는데 좀 창피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 전에 말이죠. 저희 교회 대형 버스 대는 주차하는 곳에
떡하니 누가 자가용이 주차를 했더라고. 아마 박지영 집사님이 화가 났을 거야. 이번에 감히 이 대형버스 대는 곳에 이 작은 차를 대고 말이야. 이 대형버스 못 되게 난리야. 어? 그래가지고 될 때고 그 사람이 딱 대고 있으니까 그 옆에 계단 쪽으로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보니까 누가 모르는 차가 됐는데 쟤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거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약국에 왔다 그러고 전화 와도 잘 오지도 않습니다. 약간 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막 걸려고 하는데 저 뒤쪽에서 안 목사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희 교회 노예 어르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여기 근처에 신방 왔다가 교회니까 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차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양심도 없고 볼상식한 사람이다. 이 대형 버스가 이렇게 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낯선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손 대접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생각했더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승강기가 있으니까요. 승강기 타고 5만 군데 다 다닙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3층에 화장실이 있고 5대 화장실인 거 다 알아요. 딱 보면은 어떻게 왔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오긴 걸어왔겠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무슨 연건이 있어 오셨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어디서 굴러먹 이러면서 어떻게 왔어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화장실 사와가면서 담배도 피고 가고 그 다음에 휴지도 그냥 우리는 아껴 쓰는데 둘둘둘둘 풀어가지고 그냥 막 그 하수도 그 변기가 막힐 정도로 둘둘둘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그런 거 힘들어하지 말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죠. 천사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기 하는 행색을 보니까 꼭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른 달려가가지고 혹시 말을 해보니까 딱 맞아. 그래서 얼른 모셔가지고 급히 막 거기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고기를 대접하고 치즈나 떡인 빵이나 이런 것들을 막 대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75세의 아들을 낳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겠다고 얘기했는데 25년간 안 이루어졌거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명년의 아들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대신방이나 아니면 누군가 작심하고 귀한 분이 오시는데 정말 이분 대접을 잘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손 대접하기 힘쓰라 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힘들게 귀찮게 난리야. 화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순장들이 모이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설득할 때 우리 집 리모델링 하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화요일 날 모이는 청소는 내가 다 할게.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괜히 그 얘기해가지고 저는 화요일 날 아침부터 청소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백큐하고 이거 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순장님들이 편안하게 평을 위한 공간에서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좀 잘한 것 같은데 투덜대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할 분들을 섬기고 접대해야 할 분들을 접대하고 친절을 베풀 자들에게 친절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종되었던 데서 해방되고 종되었을 때 도움받았던 때가 있었던 것을 결코 잊지 말고 그 고마움을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 나그네들에게
갚으며 살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뭘 책임져 줘요? 야, 이거 속는 말이야. 이거 교회에서 늘 해먹는 말이야. 뭘 하나님이 책임져?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자선규정 신명기 24장 19절에 여러분들이 흘러 지나가느라고 못 들었겠지만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라고 했고, 감람나무 떨 때 다시 가서 따오지 말아라. 새도 먹고 까치도 먹고 거기 고아와 과부들도 먹고 나그네들도 먹고, 포도원 딸 때 한 번 딴 후에 그때 미처 못했던 게 자랐거든 네가 따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따게 해라.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자선규정. 그러면 우리 소출이 줄잖아요.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이게 남들에게 다 베풀면은 뭐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9절에. 그리하면 너가 종되었던 데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기억했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책임질게. 무슨 책임을 줘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단지 감나무 몇 개 안 땄을 뿐이고, 감람나무 몇 개 안 따고 포도 몇 개 안 따고 곡식단 몇 개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인색하지 마시고 후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축복의 통로라면서요.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면서요. 그분들 대접하기를 인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고 잘 대접하시고. 이상하게 부흥회 때 왜 이 말씀이 걸렸지? 부흥회 전날에 목사님이 이거 짜고 친 거 아니야? 제가 뭐 언제 그랬나요? 오늘 13절이야. 제가 장난친 거 없어요. 오늘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또 격려가 되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오늘 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왜 구제나 나눔과 섬김에 인색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격인가? 자라온 환경인가? 유전자인가? 아니더라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잘 기억하시고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영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